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게서 드높다. 물론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믿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 물론 이것은 전쟁 시대를 의미하는 기사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시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저도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들 또 증거들을 세상에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때로 그것에 정말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아도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만 건드려 놓아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가득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창조과학 강의를 듣다가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소개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 기사가 정확히 어느 해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소개받은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6,800만 년 전의 화석뼈를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화석뼈를 산성 액체에다가 담근 거예요. 그러자 이 뼈 조각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네랄 성분들이 다 녹습니다. 6,800만 년 동안 이렇게 돌로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 뼈는 다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게 다 녹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뼈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야 예상할 수 있는 연체 조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조직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해서 다른 샘플들도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한 모든 샘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어떤 뼈에서는 혈관도 나오고 전혀 손상되지 않아 보이는 세포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라면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뼈일 수 있겠다. 어쩌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전에 존재했던 동물들이 아니라 가까운 과거에 살았던 동물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사고를 해야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추론이고 추론이죠. 그런데 이 무신론 과학자들은 어떻게 사고로 접근을 하냐면 혈관이 8천만 년을 살아남았다면 DNA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 영생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발견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인간 영생을 위한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오래된 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죠. 당장 이게 과학자니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마음만 혼미하게 만들어도 다른 방향으로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탁월한 과학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그 엘리트들조차도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걸 부정하죠. 하나님 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자신들의 이 모든 과학 이론, 자신들의 지금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뒷받침해주는 이 과학 이론들이 다 부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세상에 자기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믿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5절인데요.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날이 누구에게나 와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앞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듣는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호령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이 하나님이 호령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절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세상에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심지어 종들과 자유인들마저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산들과 그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져서 죽게 해달라고 아우성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날에 차라리 죽어서 영원히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의 두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그때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망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사망이 영원히 패배하는 날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습니다. 사망이 패배하는 날이에요. 사람이 안 죽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안 죽든 영원히 천국에서 안 죽든 사람은 안 죽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실 날이 와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침묵하고 지켜보시는 이때에 너도 나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 짝이 없는 말들을 인터넷이나 혹은 책이나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제3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선천적이라고 말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선천적이래.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선천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호령하시면 그들은 다 돌과 같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돈의 힘, 권력의 힘, 혹은 배운 것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재미있는 민담인데요. 이거 민담을 그냥 우리 그 성경식으로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막 성질을 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고도 없이 사람을 부르냐는 거죠. 미리 예고를 해야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이렇게 죽을 준비도 하고 올 거 아니냐는 거죠. 부르실 때 왜 부른다고 미리 말 안 해줬냐고 막 따지는 거죠. 어이가 없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다음번에 부를 때는 꼭 예고하고 부르마 하고 다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또 손주들도 보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이 노인이 된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예고하고 부른다면서요, 왜 예고도 없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이 40이 되었을 때 네 입으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그 말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50이 되었을 때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네 했냐 안 했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60, 70이 되었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도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이 말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안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찬송가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가 여러분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노숙인이 그 주머니에 수십억이 담겨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요? 안타깝지 않은 일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노숙인이 거지가 평생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였으니까 거지처럼 살았나 보구나. 그래서 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호주머니에 수십억이 담겨있는 통장이 있어요. 근데 있다는 걸 모르고 평생 거지처럼 살아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농장주가 그 자신의 농사를 뭘 해도 안 돼서 나중엔 노숙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한 그 기름 회사에서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땅 속에 유전이 묻혀 있었어요. 이분은 자기의 이 땅 밑에 유전이 있다는 걸 모르고 평생 노숙인으로 살았어요. 평생 노숙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보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충격이 없는 거예요. 니나 나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산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저 사람 보면 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 때에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주변의 강대국에 뇌물 바쳐가면서 조공 바쳐가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아부를 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답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꼴이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사는 사람인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